에스겔서 18장 2절부터 9절의 말씀, 구약성경 1174쪽 에스겔서 18장 2절부터 9절, 제가 짝수절 읽고 여러분 홀수절 이렇게 교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지인데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참 마음이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참 마음이 착잡하다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혹시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켜면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백성들, 또 아파트의 붕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전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당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야당에서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로 너의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정치 뉴스가 끝나고 사회 뉴스를 들라치면 또 마음이 힘들어져요. 보니까 칼부림, 또 싸움판, 참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면 나는 피해자다, 피해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그래서 이 피해를 받은 마음을 어떻게든지 복수라든지 어떤 이런 보상을 통해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칼을 들고 왔노라. 나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고 또 도청하고 있다. 그래서 칼부림, 또 싸움, 이런 모습들이 뉴스에서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시겠지만 많은 가정들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틀려요. 아내를 향해서 당신 때문이야. 남편을 향해서 당신 때문이야. 부모님을 향해서 이건 부모님 때문이야. 자식들 향해서 자식 때문이야. 또 형제와 동기를 향해서는 바로 저 형제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예전에 지금은 이 CF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 차범근 감독, 또 선수이자 감독이셨던 차범근 씨의 아들 누군가요? 차두리가 CF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아마 선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피곤한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간 때문이야. 사실은 지가 술 먹었잖아요. 지가 담배 피웠잖아요. 지가 정말 피곤해 있잖아요. 사실은 간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술 먹었고, 그 사람이 담배를 피웠고, 그 사람이 바로 몸을 함부로 썼기 때문에 간이 망가진 거예요. 간 때문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지금은 그런 어머님들 안 계시지만 예전에 어머님들이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걸음마다가 넘어집니다. 방바닥에 넘어지면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방바닥을 때리면서 떼치. 또 아이가 벽에 부딪혀요. 그럼 벽을 때리면서 떼치. 마치 벽이 잘못을 하고 방바닥이 잘못한 것처럼 아이에겐 보여집니다. 아니, 아이가 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지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너에게서, 너 때문에 정치가 이렇고, 너 때문에 사회가 이렇고, 너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너 때문에 학교가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너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 우린 이렇게 보려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손을 한번 가르쳐 보실래요? 상대방을 향해서. 자, 이렇게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가르치기만 합니다. 말하시면 안 돼요. 자, 한 손가락은 너를 가리키고 있지만 적어도 하나, 둘, 셋, 세 개의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나예요, 나. 우리가 무심코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야. 예전에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차에다 이런 엠블럼을 써서 붙이고 다녔어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무한 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에 기독교계에 이런 책이 화두가 되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들어보셨나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저도 읽었습니다. 이 책이 성경적인가? 이 책이 성경적인가? 맞는 얘기인가? 그렇습니까? 물론 맞는 이야기도 하지만 대부분 맞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이런 책임을 떠넘기는 우리의 연약한 심성, 핑계하는 심성을 사실은 이제 고발하며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제 이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렵고 모진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멸시를 받고 어려움 당한 것 누구 때문이라고요? 조상 탓이야.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어.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 예, 조상 탓, 가족 탓, 이웃 탓, 성도, 교회 안에서는 성도 탓. 우린 너무나 쉽게 우리는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겨난 속담이 아비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자, 여러분이 신 포도를 먹었어요. 그럼 당연히 누구의 이가 시어야 될까요? 내 입맛이 시고 내 이가 시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안 돼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연좌제 들어보셨나요? 연좌제. 우리 부모님이 6.25 때 어쩔 수 없이 그 빨치산한테 이제 총칼로 겨누니까 어쩔 수 없이 부역을 했어요. 또 심지어는 이제 그 어떤 사상이 좋아서 거기에 빠진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아들, 딸들이 연좌제에 걸려서 공무원도 될 수도 없고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저기에 들 수도 없습니다. 신원조에서 걸려요. 연좌제에 걸립니다. 사실은 그 사람 탓이 아니거든요. 그 부모가 잘못한 것이지. 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배경이 나왔을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봐라.
아비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3세대까지 바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당연히 아들의 이가 시지 않겠느냐 해서 생겨난 속담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죄를 짓지 말라. 죄의 파급력이 있고 영향이 있어서 잘못하면 아들에게로 죄의 영향이 흘러간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지 바로 이 결과가 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고난당하며 어려움당하면서 우리들의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있어. 그 원인을 조상에게로, 선조들에게로, 부모에게로 돌리고 있는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각자가 그 죄의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각자와 바로 1대1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권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아들, 딸들이 저절로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모님의 믿음은 부모님 믿음이에요. 아들, 딸의 믿음은 아들, 딸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내가 권사예요. 매일 교회 나가서 기도해요. 어쩌라고요? 아내 믿음은 아내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모든 삶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이며 또 함께 각자가 그 심은 행동은 결국은 각자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이렇다고 해서 아들이 죽임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 아비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핑계하고 싶어 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말씀의 불순종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시죠. 아담아, 아담아. 그는 따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아내에게 탓을 돌립니다. 하와에게 찾아오시죠. 하와는 이렇게 핑계하잖아요. 하나님 나 안 따먹고 싶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저 뱀 때문에. 뱀에게 돌립니다. 사실 누가 따먹었어요? 아담이 따먹고 하와가 따먹었어요. 지가 먹어놓고는 하와에게 핑계대고 뱀에게 핑계대는 모습이 우리 인생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모습으로 나갔을 때에 문제 해결이 있을까요? 절대 해결이 없습니다. 야당에게 돌리고 여당에게 돌리고 또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돌리고 아내에게 돌리고 부모에게 돌리고 또 자식에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야당에게 그 원인을 돌려야 됩니다. 여당에게 돌려야 돼요. 부모에게 돌리고 자식에게 돌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속담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결단코 이 속담이 더 이상 이제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낳으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지금 앞을 못 보고 있는데 과연 저 사람은 누구 때문에 앞을 못 봅니까? 집안에 환난과 우환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장애가 있거나 그 집에 우환이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모가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다. 물론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 아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당사자도 죄가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힘이 있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주머니에 돈이 꽉 찰 때가 있어요. 또 남들이 알아주고 높은 지위에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그렇던가요? 항상 건강하고 항상 젊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약해질 때도 있고 또 질병과 싸울 때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있지만 현직에 있을 때도 있지만 내려올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주머니가 든든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나 이런 사람이야. 다 받들어 모셔. 목이 뻣뻣합니다. 또 이런 분들은 대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힘을 잃거나 소위가 다 떠나면 기가 죽어서 움츠러듭니다.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도 건강해도 또 반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건강치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저는 오늘 우리 마하나임 성가대가 찬양을 들으면서 저 찬양 좋다. 성가대 잘 부르기도 했지만 참 가사 구구절절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어떤 삶에 있든지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따라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대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세웠다 하면 막 2,000명, 3,000명 부흥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겁없이 개척을 했어요. 16년 전에. 제가 장신대를 나오고 공부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장신대를 나오고 또 제가 맡은 부목사 할 때 교구가 250가정 됐습니다. 제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제가 개척하면 금방 교회가 100명은 우습게 1,000명, 10,000명. 근데 막상 개척을 해보니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막 부흥해야 하잖아요. 복음을 전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서 힘들었어요.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병을 얻었고 사실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진다. 왜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바로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건강해도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교만하지 않고 또 가난하고 또 병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비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전에 임금들은 국가적인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 짐이 무엇해서? 부덕해서 덕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이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전 정권 때문이야. 저 신하들이 무능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 내 탓이요. 또 신하들도 정말 나라를 사랑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관료들은 비록 나에게는 12척의 배밖에 없지만 내가 이 왜군들을 무찌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책임지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아담의 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완전히 상극이에요. 달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름을 통해서 보완이 되더라고요. 똑같이 뜨겁다, 똑같이 차갑다. 사실 그러면 참 엉뚱한 모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보완이 됩니다. 보완이 돼요. 또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보완하도록 부모님을, 자녀들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어린 자식들을 돌보게 되고 자식들은 이제 부모님이 힘이 없을 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보완하도록.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다 똑똑하고 다 잘하는 것 같죠? 아니요. 실수투성이에요. 한번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심지어는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많이 찾던가요? 키. 권사님, 제 키 보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빨리 차를 이제 몰고서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모시고 와야 되는데 또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키가 안 보여요. 키가 어디냐면은 사무실 책상 위에 바로 있어요. 근데 앞에 두고 찾습니다. 심지어는요, 전화기를 들고서 내 핸드폰 어디 있지? 내 주머니에 찾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연약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옆에 계신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보면은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저분에게 좀 약함이 있구나. 내가 그 약함을 채워주겠다. 그럼 그 교회는 평안합니다. 자꾸 싸우는 집안은 서지 않아요. 자꾸 싸우는 나라, 정당, 그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이 보일 때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분의 약함을 내가 옆에서 북돋아 줘야 되겠구나. 손 잡아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교회는 평안해지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그 나라는 번성한 나라가 돼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인 일어나는 모습들, 너 때문이야, 이런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여기 있게 하신 이유, 여기 있었군요. 내가 그 빈자리, 그 자리를 메꾸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정을 책임지며 사회를 책임지며 이 나라를 책임지며 또 교회를 책임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사회, 이 나라,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내가 책임지며 가정을 세우며 일터를 세우며 이 나라를 세우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보호자 앞에 부러뜨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님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봉헌할 때에 우리 봉헌하는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우리 예물과 함께 또 예물을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고백으로 우리 일어서서 나의 보아 드리니 고백하며 봉헌합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되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물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음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인도와 선교 예물을 드리되 이 예물